잘 읽어주셨는데 이 누가복음 데려간과 버려두면 말씀 그대로 성경 구절이 오늘 제목이 있듯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심판날에 준비한 자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도 깨어있는다 해도 오늘 또 찬송도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무리 마지막 때 너희는 권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 마지막 때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마지막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 시간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듯이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가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려감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그 핵심을 듣고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자리에 누워 있으니 34절이 저는 핵심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참 보세요. 우리가 데려가는 건 얻는데 버려두는 사람은 당한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언어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한테 당했다 안 좋잖아요. 벌써 그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버려두면 당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려감에 속한 자로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로마 세력으로 물러가고 로마 세력이 너무나 폭행과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말 기독교의 탄압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않습니까? 노라의 세속적인 것. 그 강대국 로마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 물러가고 세력은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새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뀌듯이 새로운 정권이 있어가 우리가 더 영광을 누리고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믿고 있는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왕국은 하나님 이 땅이 아닌데 새 나라 새 건국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아직도 깨달지 못한 지금은 못 깨닫겠지만 예루살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현세적 천국관을 부정하시고 현실에 자기가 천국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듯이 아까 하늘나라 사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세적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현세적을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실제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저 천국을 현실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가루 속의 누룩처럼 사람들의 내면에서 큰 영향력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누룩이 부풀잖아요. 우리가 누룩이 부풀다니까 그것처럼 천국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듯이 천국은 우리의 수준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 가루 속에 누룩처럼 천국이 자라간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언뜻 어렵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자라가겠노? 천국이 그대로 있지. 그 천국 그대로 간다. 파라다이스를. 그러나 자라간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성장 분량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땅에 현실적인 내 목모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가루 속의 누룩처럼 사람들의 내면에서 큰 영향력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신학생이고 주의 종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또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자라간다는 것은 내 믿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남을 가리키는 우리들이 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만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그거는 주의 종만큼 그 성도는 되는 거라고 그 목사님이 이 성도가 예쁘게 안 되면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되어 보니까 그래 성장해야 되겠구나. 천국이 누룩처럼 자라가야 되겠구나. 내 성장이 내 믿음이 내 말씀이 날마다 자라야니 우리 듣는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겠구나. 저는 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였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래 수치의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다 보여서 썩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이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라야 할 때 자라지 아니하니까 부패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 가루 속에 여자가 갖다 놓은 부풀게 하는 거 성장이 하늘과 같으니라 성장하는 믿음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가루가 오늘도 제가 밀가루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트를 안 했지만 부풀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저거를 빵을 안 하면 이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한 게 하여튼 부풀어야 돼. 그만큼 부풀어야지 빵이 많이 되고 빵이 맛있습니다. 우리 누룩과 같이 가루 속에 누룩이 부풀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장해야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활동력으로 시작된 하늘나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은 너희들이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시편에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씀도 있습니다. 네 나중은 그러니까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을 볼 때는 미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 없고 저 사람이 하겠나? 저 사람 저 세안 하면 합니다. 왜? 세안 하면 자기 값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다 부족하고 지금은 그때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제하고 떠나갈 때 그랬다 아닙니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왜요? 알잖아요. 그러나 영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 모든 영적 제자들이 뿔뿔이 선교를 나가고 거의 다 선교 최고다 했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피바다가 되고 우리가 피를 쏟아야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그 사건은 이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제2의 오순절, 제3의 오순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 땅 또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이 다 오순절 하나님 앞 다락방의 성령의 부흥이 다시 한번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때 오늘보다 내일보다 다음다 내년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성장이 있을 줄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계자치의 배위에 하나님 나라라 외적으로 성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리게 배우는 내적 성장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보이는 외적이 부풀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보이지 않으면 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그거는 속에 누룩이 부풀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에서 영적으로 자랐으면 그 씨앗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을 뚫고 일어나왔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서 당당히 예배드리고 하루에 다 새벽 예배와 아무리 단합이 있어도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되는 걸로 압니다. 아는 게 많았지. 힘들지 나라에서 그래 하니까. 그러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의 배를 내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을 부푸는 거예요. 성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이 누룩의 성장을 내게 배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지면은 저 사람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말씀할 때 나도 내 자신에 속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듯이 오늘 듣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적 성장을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우주적이 뭡니까? 아까 천둥, 번개가 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말씀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날에 그러하리라. 이거는 번개 우주적이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전에도 말한 초자연인 우주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게 온다는 겁니다. 번개가 반짝반짝하면 보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수님 올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 깨달지 못한다면 집성을 갖다가 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보인다는 거는 하늘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번개는 번쩍번쩍 우리가 번개 치면 보이잖아요. 빛이 반짝반짝. 번개가 번쩍이면 하늘 아래 저쪽까지 하나님 정말 글씨를 믿으면 됩니다. 빛인과 같이 빛이 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보이니까 번쩍 빛이 있는 거지 안 보이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말하면 현상적으로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여러분 그냥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각가지 예수님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보혜사가 자기라고 이만희 하나님 신천지는 그걸 믿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에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과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번개가 저편까지 갑작스럽게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에 우리는 모르지 예수님도 모른다겠습니다. 아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 일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해도 성경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그랬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세상이 다 알게 올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다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몸을 예쁘게 움직여도 기도가 기초이며 기도로 받침되어야만이 모든 찬양과 말씀과 하나가 부풀어지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우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미리미리 예비용으로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덤으로 늦게 올지 모르니까 더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섯 전에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등불 남에게 빌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내 영성이 내 믿음이 주님께 닿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께 아는 때에 주님 들으시고 그날까지 들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쉬운 성경에 이 세대에 배척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버림받 속에 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한 십자가. 여기서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이는 고통이 아니고 시련이 아닙니다. 무서운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 세대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침받고 하물며 그날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베드로의 그 단어 여러 말을 하고 볼 일입니다. 그날 부인한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받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 결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배척했지요.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 그 고통을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 얼마나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왔을 때 부끄러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또 베드로가 3번 했다고 예수님 똑같이
비꼬는 건 아니지요. 깨닫기 위해서 3번을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종들 양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부산에 있을 때 이번에 암송을 사랑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개굴고 읽지를 못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보고 사랑을 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한가해도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라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1절에서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이 벽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모든 그러한 죄를 돕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또 13장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 우리를 갖다가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고통을 견디면 오늘의 고통을 견디면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견뎌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을 견디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 우리 용서하겠습니까? 네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는 자신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은 유명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때의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 때 26절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꽃 심판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가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갖고 올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 내가 배를 만들어서 꽃 심판이 올 것이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지만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120년을 만들면서 말이 120년이지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년을 배를 만들어도 힘들고 12년도 힘들 것인데 120년을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구원의 길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면 길수록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더 많은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가 120년은 힘들지만 그 힘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성경이 없는 것도 출입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배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석이 없지만 저 사람은 미쳤다. 무슨 배를 저리 크게 그 긴 시간 100이 그때는 수명이 길었지요. 얼마나 긴 시간을 바라봤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120년 살 수 없잖아요. 거의 드물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명이 300년, 270년, 100년, 150년 많이 삽니다. 그러나 그때의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120년 정도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순할 때도 그때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40명, 30명 결국 신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량으로 멸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사이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때 마지막 롯의 아내는 그 화려한 물질을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오늘 가진 거 있어도 잘못했어도 그 사람 미워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뒤돌아볼 때에 회오와 후회뿐입니다. 너무나 욕망이 가득 찬 아내의 뒤돌아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있을 때 하늘의 유황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장가가고 그때도 음란이 그때는 동성애자들이 죽어가가지 나무만 시대였습니다. 천사가 그때 왔을 때 천사는 남자밖에 없잖아요. 남자를 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로 집어내놓으라고 오죽하면 롯이 자기 딸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잊고 끝끝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중보할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중재자하고 다르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중보기도를 안 하십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데 주의 종은 누구든지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10명이 없어서 10명만 있으면 안 하겠다. 요압불을 안 던지겠다 했는데 10명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을 했대. 우리 지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제 자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10명이 없었을까? 우리 주에 정말 만약에 그 당시에 같이 그런 날들이 온다면 우리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이 집착과 쾌락으로 음란과 특히 소돔과는 동성애, 제가 이 동성애가 나무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지금 전부 다 합법화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부모들이 그 막지 못한 것을 대통하는 글을 읽었어요. 내 자녀들이 그때 법을 그갈 때 막지를 못해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빠지고 있다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합법화되지 않았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성경에 나열지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벌써 무시하고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큰 제약입니다.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나를 편안하고 나라에서 나를 뭐라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요압불의 지옥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요압불에 멸망한 지옥에 인상케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상상하면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내 자녀를 위하여 이것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청년들, 내 자녀들이 동성애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을 깨고 침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 속에 성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말하나다 주 예수 이름으로 써서 우리는 외칩니다. 날마다 외치지만은 가는 것이 하나님 내 정말 애절함이 있는 것인지 정녕 내 자신보다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목회자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깨어있는 주의 종들 평소대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림이 임박하였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절박함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차 찾아오셔서 이 공간에 하나님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관심보다 회개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나를 누리겠다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재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준비할 때는 이 땅에 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재림 준비를 저 땅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해야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선포하고 가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거신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보혜사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께서 친히 임박한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서 엄난의 영들 이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돌아오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120년을 기다리고 준비한 노아 방주를 지금은 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를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프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오늘 밤에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버려두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손잡고 데려가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버려두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유학부를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오늘 주님 오실 때 내가 버려두면 당한다면 그 참혹한 현실을 지금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그때 안다고 아닙니다.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늦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할 때에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영의 길을 열어주고 영의 눈을 열어주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군대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영적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밀은 노루과 같이 부풀어서 외적이 아니라 내적 내 성장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에 설교는 다 저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등불 계속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참 5월달에 올 때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정말 저는 이 찬양을 안 불렀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들은 게라서 저는 높아서 부르지도 못하겠는데 그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안 부르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여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말씀이 자꾸 나왔는지 5월달에도 그랬는데 어머니 와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정말 영광의 나라를 정말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등불 준비해야 그 나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노아 방주를 준비한 우리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기도를 하셔서 롯을 구한 것처럼 내 기도가 내 중보기도가 다른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데려올 때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신랑이 우리를 데려올 때 흰옷 입고 예수님 흰옷 입고 오실 때 우리 또 신부의 옷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흰 것은 죄가 없는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오늘 제가 흰 옷을 또 입었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름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기름 준비도 이 저녁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십니다. 주님 오시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을 열어줘야지 나온다고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을 못 엽니다. 오늘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때까지 그 빛이 빛나는 영광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빛에서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기름 등불 준비해서 나 또 데려가면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데려가면 속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 말씀도 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에베소서 말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함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처럼 이 시와 찬송 감사 복종 순종하는 성령 충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 기름 등불 준비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고 뜨겁고 넘어지고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잠시 있을 뿐이지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뜬글 날씨는 것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감찰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25장 1절로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재림과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재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자가 그날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전에 제가 인자는 사람을 하는 말을 해석해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날입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봐라. 우리가 성경 속에 인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시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는 데려가며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데려가며 속하는 자로 증명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다 데려가며 속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었냐고.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모든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구하는 자가 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 육신은 이 땅에 있어도 내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 해서 내 자손에게 몰랐던 저희들을 세상에서 섬기는 손발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 알았고 내 자신의 욕망에만 이신과 내 자신에만 웃겨 있던 내 못난 자, 이거를 뿌리 뽑고 이제 하나님 타인들을 위하여 이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나의 자를 내려놓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풀듯이 내 내적 신앙이 부풀고 내 내적 성장의 영적이 부풀어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사명 감사하게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넉넉히 부름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